제11장.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네, 복된 아침입니다. 6월 12일 토요일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함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많은 변화 속에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변화하고 변화무쌍한 많은 위협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변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타락과 죽음에 대한 기록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더욱더 겸손하게 깨어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쌓아놓은 모든 이런 노력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과 또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제 그 영화가 사라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치명적인 아픔을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떠한 하나님께도 영광과 또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베릿, 브릿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디아테케라고 번역을 합니다. 언약이란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언약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언약이 있는데 어떤 언약이든지 당사자 간의 서로의 결속을 확인하는 엄석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 간에 한쪽이 언약을 깨트리면 그 언약에 들어있는 모든 약속들은 깨어지는 거지요. 구약성경에 보면 다양한 언약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 출애굽 공동체와 맺으신 시내산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등등 구약에는 많은 언약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명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먼저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Old Testament, New Testament, Testament라는 게 계약, 언약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성경에 들어있는 많은 언약의 축복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지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에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신 거지요. 이 모든 언약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 뜻이 그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우리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큰 영화와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던 솔로몬이 말년에 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변에 모든 나라들과 계약을 맺어서 그들이 가져오는 물질적 풍요에 빠져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제 영적으로 깊은 타락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초창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그렇게 축복을 받던 솔로몬이 나중에 세상의 축복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 국가들과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깨트려지고 결국은 한 세대가 가지 못해서 그는 나라를 심각한 분열의 왕국으로 위기에 빠뜨리고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끝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로 8절에서 이제 솔로몬이 타락해 가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그 왕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이제 아내로 삼음으로 해서 그가 정치적으로는 그의 기반이 공고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 공주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나라의 그 이방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점점점 깊은 타락으로 빠져들게 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신의 산의 언약의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이방의 그 아주 난잡한 신들을 섬기면서 저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지요. 잠시 잠깐 동안 이스라엘은 정치와 경제, 문화의 국제적 중심이 되옵니다. 3절부터 8절은 그 규모와 종교, 문화 개방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후궁과 첩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로부터 데리고 온 많은 공주들과 후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들어옵니까? 그들이 이제 결혼하고 들어올 때는 그들의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오죠. 5절 보세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스다롯은 달의 여신으로 드로와 페니키아의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을 섬기려고 하면 산당에 가서 남색하는 자들과 음행을 종교적 공식 행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식과 풍요를 이제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제들과 함께 산당에 가서 섹스를 하는 거지요. 그것을 종교적 행사로 그들이 이제 부추기는 겁니다. 밀곰이라는 또 5절에 밀곰이 나왔죠. 암몬 사람들이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랬는데 밀곰이라는 것은 암몬의 우상으로 몰렉 혹은 밀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자녀들조차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무시무시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가 잘 살자고 자기의 자식을 불태워 신에게 바치는 종교,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누구나 본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넣어준 본성이 있는데 자기 자녀 태우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억지로 뺏어다가 이제 화려한 그런 어떤 종교 제물이다라는 노후를 세우고 그들에게 일종 보수를 주고 그들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끔찍스러운 행위들이 행해진 것이 바로 암몬의 우상 숭배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압의 그모스는 태양과 전쟁의 신으로 자녀들을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전쟁에도 이기게 해달라고 이제 자녀들을 불태워 드리는 거죠. 암몬의 몰록도 비슷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 즉 감람산에 이들을 위한 산당을 짓도록 솔로몬 왕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아까 앞에도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그 후궁들이 700명이라 그랬어요. 첩적들이 3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온 모든 이방 여인들을 외에도 다 그같이 한지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인정했다는 거죠. 이 중에서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 그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우상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숭배되었다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성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이 예루살렘 성을 지어놓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을 완전히 잡신으로 가득 채운 이런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에스갈이 그발강가에서 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혼을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쑥 데리고 옵니다. 예? 유체 이탈이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열고 보여주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각종 우상과 버러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언제 시작되었느냐? 솔로몬 왕 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가난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가 조금 유명해지고 유명세를 떨치고 그러면요, 사람은 과거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고난받았던 것, 과거에 그 비참했던 것들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그때는 내가 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또 지도자인 경우에는 한 사람으로, 한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회와 한 공동체, 한 나라를 망하는 이런 끔찍스러운 제약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큰 풍요를 누렸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많은 비판이 있지만 다른 종교가 지배하는 문화권에 비교해 볼 때 기독교가 들어간 여러분 사회는 얼마나 풍요를 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 문화가 가져다 준 그 아름다운 축복과 풍요를, 그 근본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서구 사회가 타락의 극치를 걷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독교 가치관은 이제 하나의 낡은 전설로 이제 치부해버리고 인분주의가 꼽힌 상태에서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개인 욕구를 위해서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버리는 세상이 되고 말고 성 만능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권력과 돈과 섹스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처럼 변화되어 가고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듣고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8절 이후에 보여주시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언약을 버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계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먼저 계약을 깨뜨리면 하나님도 계약을 파괴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계약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계약을 깨뜨리시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먼저 계약을 깨뜨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 성경 역사, 구약과 신약에도 그런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인간이 계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끝없이 그들을 권면하고 회유하고 달래지만 마지막까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하고 하나님은 계약에 손을 대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9절 이후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심을 철회하자 반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닷은 에돔의 왕족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 왕의 왕비의 동생의 남편이 됩니다. 왕비의 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왕과 동서지간이 되는 거죠. 19절 보세요.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라고 말하니까 애굽의 왕과 동서지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닷이 애굽 왕과 동서지간이 된 후로부터는 이제 남쪽 애굽에서 그리고 자기의 나라 에돔에 가서 그러니까 남과 동쪽에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서운 세력으로 자라게 됩니다. 23절과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 엘리 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도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다메섹이 어딘가요? 이스라엘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바는 아람 지방으로 다메섹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르손이라는 자가 다윗 때에는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솔로몬 때에 다메섹의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서부터 이제 이 남쪽에서 동쪽에서는 암몬과 또 애굽 하닷 세력이 그를 이제 점점 위협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하닷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소바가 이제 그 다메섹 지역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서쪽은 지중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사방의 적들로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내 뜻대로 해봐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참 사람이 어려울 때는 겸손한 척 하다가 조금 잘나면 내가 잘났어 하고 목 내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때부터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6절 보세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세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이제는 외적으로는 북에서 동에서 남에서 괴롭히는데 내부에서도 이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겸손의 신앙을 버리면요, 우리의 내부에서 우리의 외부에서 모든 곳에서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이 그래도 오늘날 세계 최강의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을 찾았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 미국 교회 때문에 그래도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미국에 우리가 다 살아가는 미국을 위해서 공헌하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공헌을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기에 눈 씻고 있어도 의인 10명도 찾을 수 없는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면 미국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는 완전히 악의 세력에 멸망하고 마는 이런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저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충신들이라 미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연계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옛 노래에 달도 차면 기운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화, 인간의 영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길 한 가지가 있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 저들을 높여주시고 저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든 허영과 거짓과 우리들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구원받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암으로 또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도 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된 주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